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잘 들립니까 뒤에? 네. 잘 들려요? 아멘. 자, 33년 또는 공생애를 우리가 3년이라고 그러는데 공생애 3년 예수님은 무슨 그림을 그리며 사셨을까? 무슨 꿈을 꾸며 사셨을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아니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신 예수는 하늘 보좌에 계셨거든요. 이 땅에 내려올 때 가지고 오셨던 그 꿈은 그때에도 가지고 계셨던 꿈이거든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셨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십니다. 대체 뭘 하라고 보내셨을까? 어떤 꿈을 가지고 꿈을 꾸라고 보내셨을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맞춰졌을 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주 전에 누가 설교했어요? 2주 전에? 지난주에도 이영건 선교사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고 그 앞주일에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지난 26일 주일에 이영건 선교사님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하고 조금 본문은 다르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오늘 암소 구절이죠.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이 반석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그걸 풀어 가셨습니다. 반석이 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 18절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멕시코 한인교회 설립 38주년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교회가 대체 어떤 거냐? 교회에 대한 이 본질이 뭐냐?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 앞에 좀 이제 그리면서 몇 주간 걸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목사님 앞에 이제 2주 전에 설교했었죠. 2주 동안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사가 과연 누구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평생을 교회와 함께 생활하는데 함께 생활해야 될 이 목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 목사가 이제 누구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에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성경에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동안 여러 목사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이 교우들이 목사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전화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신자들의 손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에 대한 정리를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목사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 용어를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면 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그를 대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보를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이 야고보서의 이제 중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느냐, 이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목사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 그 말씀, 주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내 감정과 느낌과 이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넘겨주세요. 이게 이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담겨있는 신명기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이걸 행하는 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 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즐거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왜냐하면 평생을 교회에 함께 살아야 되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예배와 함께 지난 날을 이제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순종의 시작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제까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잡고 새로운 순종의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 또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 또 새로운 순종의 시작을 해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매주 새로운 시작을 해가요, 우리가. 사실 천국의 모형으로 이제 천국을 보여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나서 시험에 들고 또 세상에 비난거리가 되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꾸 새로워지는 삶, 말씀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는 삶, 이게 개혁교회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개혁하며 자신을 바꿔나가는 삶.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또 하나 교회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평생을 목사와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하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것,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목사의 본질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목사의 자격 가운데 이 다른 건 전부 다 성품에 관한 이야기, 딱 하나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가르치기를 잘하면. 그래서 목사는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부싸움을 할 때 제 아내들 왜 자꾸 논리적으로 나 그게 싫어요. 아내는 그러거든. 근데 야, 목사는 평생을 설교를 준비하고 맨날 논문 쓰는 거예요. 이거 10장을 써요. 소논문을 매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논리적인 설명이 몸에 배 있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건 왜 잘못이고 왜 문제고. 아내는 듣기 싫지. 이게 목사는 몸에 배에 있는 것이에요. 개념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설교를 듣고는 아 그거구나 이렇게. 가장 좋은 교육은 아하 교육이라 그래요. 아하. 그래서 이해가 더 깨달아서 그게 자기 그림에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면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냐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교회라는 용어 좀 살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살아내거든요. 아는 만큼. 물론 알아도 못 살아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본을 빨리 알아야 돼요. 정확한 이해 속에서. 그래야 그 다음에 그걸 삶으로 살아가요. 교회라는 용어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시작이 됩니다. 저기 마땅신 또 내게 이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이 지금 빨간 앞에 이렇게 한 교회, 내 교회,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예요.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이렇게 교회로 번역을 한 거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연령들을 위해 상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에클레시아. 원형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가 교회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하고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면 건물도 떠오르고 멕시코 한인교회 또는 뭐 연합교회 그럼 거기 어디 이 로마 일본지에 있는 이 건물 몇천 건물에 있는 여기 이런 거를 떠올리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보면은
여기 지금 사람들을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그래서 이제 지금 에베소서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일어난 이 분란 소란에 대해서 거기 모인 무리들이 분란을 하게 되거든요. 서열화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무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느냐, 이 헬라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똑같아요. 똑같이 에클리시아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여져요. 여기 이제 41절에 거기 마지막 절이 41절인데요. 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관원들이 와가지고 이 모임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 소요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니까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데, 모임 앞에는 무리라는 단어 있죠. 여기 무리, 그래서 무리를 똑같이 에클리시아라고 했어요. 여기 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모임이라고 그러죠. 그 모임도 역시 똑같이 에클리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라는 단어,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 사도행 20장에 나오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어요? 에클레시아. 자, 무리, 모임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어요? 에클레시아. 무리.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번역의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은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말이나 무리라는 말이나. 그렇다면 이 교회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막 112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112번이 사용되는 건물과 관련해 사용된 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헬라 사회죠. 그래서 고대 이 그리스 사회에서 공적인 모임이나 회의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모임, 회중 이런 의미로 이 용어들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용어는 누누이 뭐 옆에 설교가 여러분들이 건물에 앉아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여기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 교회와 이 건물과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회중, 모임, 공동체.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교회라고 그럴 때에는 교회라는 용어를 특정했을 때에는 불러낸 무리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좀 더 정확하게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왜 모이느냐 이거죠.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뭐 계약 위해서도 모이고 무슨 회의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아니면은 뭐 밥 먹기 식사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에클레시아에 씌워질 때에는 그 목적이 모이는 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모임. 이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 교회가 싸우려고 지금 모여있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른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기도에 그의 이름 거룩, 그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우리 선교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죠. 이 교회.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세울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울 것이다.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세워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의 이 지상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없었어요. 물론 구약의 에덴 동산도 교회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라를 신정국가였으니까 이야기는 그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거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교회는 없었어요. 물론 이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단을 얻길 광야교에 있었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40년 동안을 광야에 생활하지요. 그 출애굽에서 그들이 고린도전서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날의 세례로 표현하죠.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홍해를 건너며 물을 건너며 그들이 세례받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데려와서 신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 임재가 있었고 그 성막을 메고 계속 움직였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는 이 교회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스데반 역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 교회 개념을 가지고 지금 7장에 와서 2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7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반항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반항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이 민수기의 사건은 민수기를 광야교회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있었다면 다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 말씀하는 이 교회는 전혀 새로운 교회예요. 자, 18절을 우리 다시 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는 여기 교회는 누가 세워요? 교회를 세운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 이제 다음 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다행히 이제 교회 그 연역기 주보가 첫 주일부터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최태시 목사님 이제 첫 6분의 집사님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럼 설립자들이 누구냐? 최태시 목사님과 그 6분인가?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세요? 내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대체적으로 이제 이 대형 교회, 이 개척이 아니라 대형 교회를 만든 교회들이 대부분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습 문제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죠.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생각을.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교회 소유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나 골로새서가 교회론이거든요.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에베소는 몸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야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지시는 어디서 내려와요?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분에게 위임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요. 교회 주도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소유주고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어떻게 세우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세요? 여기 사도행 20장 28절에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이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떠나면서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잡혀서 이제 잡힐 거고, 이제 그가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논들을 위하여 상가하라 그러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뭘로 세우세요?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대속해서 피값으로 샀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샀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시켜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일부예요. 좁은 개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큰 그림인데 너무 조그맣게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피 흘려 그분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것, 세우신 게 바로 교회예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교회를 가볍게 생각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로부터 지금 이때로부터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신 그때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이 비밀을 드러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문맥으로 보라 그러죠. 앞에 무슨 말이 나왔는가?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 세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내가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지금 그때야 말씀하세요. 원래는 언제부터 이 생각을 갖고 계신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33년을 40년 그분의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불타올랐던 뭘까요? 그의 죽음, 그의 부활. 십자가 부활에 우리의 이 구원과 교회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는 십자가 부활의 터위에. 그래서 비로소 지금 이 비밀을 나타내세요. 이 연결점들을 보면서 교회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이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앞에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다. 이 예수님께서 죽겠다 그러시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그림하고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가 돌이키신 베드로의 시대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사였고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꿈들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죽지 마라. 안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 말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구속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의 이 신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하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머릿속을 구속하고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전해야 될 사건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 하나님의 위대한 이 생각,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게 생각지 않아요. 도리어 뭘 생각해? 사람, 예수님 죽으면 내 꿈은 완전히 끝나는데 예수님 죽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뭐냐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느낌인가? 하나님보다 내 고집이 더 세. 내 생각이 더 커. 심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죽은 말려는 들을 향해서 사탄아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지는 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부하나님 예수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주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저는 선교단체를 두 선교단체를 섬겼는데요. 학교 교사들 교직자 선교하고 청소년 교육 선교라고 두 선교단체를 섬겼어요. 교회학교. 늘 저는 선교단체는 목발이다. 교회는 선교단체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를 세우고 돕기 위해서 선교단체가 필요한 것이지. 교회가 교회로 하면 선교단체가 교회로 하면 그거는 없어져야 된다. 오늘날 선교단체들 교회로 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선교단체를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분의 핏값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핏값으로 세워질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않고 이 위대한 계획을 생각지 않고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라 책망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면 그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시작으로 던졌던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보낸 성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는 처음부터 무엇을 계획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그분의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때가 돼서 지금 비로소 말씀하세요. 그래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추움을 앞두고 지금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나누세요.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28절, 19절, 20절을 지상명령에 지상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 부모를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죠.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상명령.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사도행 1장 8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이 증인 됩니까? 이 교회거든요.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땅까지 복음이 적정되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핏값을 하시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나 성탄절은 무슨 날이야? 그럴 때 어떤 분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사, 예수님의 복음사를 이어갈 유일한 기관, 유일한 공동체예요. 다른 기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제가 조금 각색은 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예수님 이거 제자 훈련을 근데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제가 제자라는 단어를 빼고 원래 이 제자 훈련할 때 왜냐면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은 물었어요.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떠나고 나서 이 제자들 실패하면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답 없다. 나는 그것뿐이다. 그 말을 이 이야기예요. 그들을 통해서 첫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교회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답 없다. 유일한 길. 나는 오직 교회를 남겨놓고 떠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생명을 던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론에 이 구원론이 좁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더 큰 의미로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바로 나거든요. 바로 우리가 교회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부입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가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